예, 우리 계속 공부하십시다.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7절까지 서로 속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7절 그렇게 단락의 결론이 되어 있는데 왜 속일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여서 그걸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적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18절을 계속 보시면 25장 18절로 22절은 먹을 것을 염려 말고 희년을 지키라는 규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제7년에 7년에 대해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면 뭘 먹겠느냐, 굶어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6년째 될 때 그 7년 그 안식년 그 쉬게 될 때 그 소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째 3년 쓰기에 족한 걸 줘가지고 7년째도 먹을 수 있고 8년째도 먹고 8년째는 이제 파종하면은 9년 돼야 그게 이제 추수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년 7년, 8년, 9년째까지 그 3년 먹기에 충분히 6년째 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7년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쉬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까? 미래인도 염려하고 노후도 걱정하고 이 자식놈이 제대로 먹고 살라나 걱정하고 다 먹고 살고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그 전능하심을 모르면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으리요?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겠으나 걱정할 거 없다. 6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가지고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거 주니까 그 하나님께 하라 하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 신약에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그 안에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되게 될 일은 정말 되게 될 것이고 또 안 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23절 보십시다. 23절 보시면은 3절로 28절은 하나님의 토지인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가까운 친족이 이 말이죠.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사라 이 말이죠. 물은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으로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우리 지난 시간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기업을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그걸 다시 회수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물은다 하는 것은 다시 대신 사주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룻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자기 기업이 없어요. 모압 땅 갔다 오니까
그럼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보아스가 다 그 팔려진 그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룻의 집안의 그 기업을 다시 물을 힘이 있는 유력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다시 사줘서 그 땅에 살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입니다. 기업, 가나안 땅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고야만 한다. 가난해가지고 팔아먹어서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 룻에게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 건족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가지고 다시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기업,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얻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서 동일하게 범죄해서 우리가 다 그 기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정말 미워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이런 그 세월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직도 남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만한 충분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때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럴 그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약속한 기업을 내게 허락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걸 물을 힘이 없습니다.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와 룻이 그 다 잃어버렸던 기업,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걸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스스로 그걸 물을 힘이 있으면 그걸 내 힘으로 사버리면 되지만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룻의 가족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누구예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 보아스 말고요. 엘리멜렉 맞죠? 아비멜렉이 아니고 하도 성경에 뭐 아비멜렉, 에비멜렉이 뭐 엘리멜렉에 가면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텅 비어 돌아왔습니다. 완전 깡그리. 그러니까 다 망해버린 거죠. 구약에 남편 죽고 아들 죽으면 구약에서는 요즘하고는 달라요. 그건 자손이 멸해져 버렸으니까 복이 다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은 자손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손 번창을 통해서 복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손 없어 상관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은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끝장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 그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정말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가 그걸 회복해 주지 않아요. 물을 힘이 있거든요. 그걸 회복시킬 힘이 있다. 물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 기업을 사낼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건족으로 붙여줘가지고 그 끊어졌던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말이죠. 이게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 원래는 영원한 천국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받았는데 이 땅에 와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깡그리 다 잃어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갈등과 미움과 전쟁과 말이에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 씨가 말이에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막 핵을 가졌으니까 이제 니 죽고 내 죽고 말이죠. 끝까지 이제는 이 무기를 가지고 막
죽음의 그 게임을 지금 계속 해나가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김정일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붙드시면 우리는 계속 죽음의 법칙 속에 니 죽고 니 죽고 하는 죽음의 사망의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살려주는 게임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게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은 자가 나타났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살려주고 살려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물을 자가 나타나서 이걸 회복 아닙니까? 이게 회복만 시킨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만 시킨 게 아니라 성화도 시키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가 회복만 시킨 게 아니라 성화의 삶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아이를 낳는 거 보고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안 살겠느냐 말이죠. 거룩하게 사는 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거룩하게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열매로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끊어진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업을 물어주게 하셔서 다시 그 생명의 그 복량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미움과 불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평온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풍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업을 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그렇게 이 희년의 역사, 구약의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치밀한 그 계획, 치밀한 제도를 구약에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더 우월한 제도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29절 보십시다. 29절에서 보시면 성내와 촌락의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료되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고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많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덜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성읍, 촌락, 가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레위인들이 살던 그 성읍은 희년이 되면은 그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의 성읍의 판가옥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낸다. 그래야 그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성읍, 가옥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약의 가옥, 집 이런 건 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들입니다. 그게 있어야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35절 계속 보시면 동족의 빈곤을 도와서 함께 생활하는 규례입니다. 동족의 빈곤을 도와서 함께 생활. 내 동족이 빈곤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이게 희년의 역사입니다. 동족이 비난해서 가난해가지고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게 희년의 평균케 하는 역사. 희년은 1차적으로는 자유의 역사지요. 자유의 역사. 다 종으로 있던 사람들 모두 다 돌아가라. 자유의 역사. 이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빈곤한 사람과 풍요한 사람이 이 격차가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빈곤한 사람은 계속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있던 기업도 팔아버리고 하니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가지게 돼. 이 격차가 점점 더 생긴. 이게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진리의 역사가 아니면 풍요한 사람은 계속 풍요해서 그걸 이제 즐길 것이고, 이건 계속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난한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잖아요. 정말. 이 가난이라는 것처럼 처절하고 고통도 없는 것이고, 먹고 살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문제에 우리가 닥치게 됐을 때 말이에요. 근데 풍요한 사람, 그게 진리 안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계속 풍요하고 이 사람은 계속 빈곤해지는 거죠. 여기에 함께 기뻐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함께 기뻐하는데, 하나는 막 처절하게 막 굶어 죽고, 한쪽은 나만 넘쳐나는 역사. 이게 지금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죠.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상에 나오는 양식으로 골고루만 나눠 먹으면 지금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그 사진 보십시오. 애들 막 배가 막 이렇게 불러 올라오고 막 그냥 막 그건 인간이 아니죠. 굶어가지고 막 애들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죄악의 역사. 거기에서 우리를 지금 불러내가지고 이 빈곤과 풍요의 격차를 평균케 하는 역사. 평균케 하는 게 평균케 하는 역사. 이건 자유의 역사고. 하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서 평균하게 되는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인간이 못 만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역사란 말이죠. 내 옆에 비난한 사람이 있거든. 더불어 함께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자입니다. 이자. 아니, 가난한 사람들 이자를 더 점점 받아버리면 이건 뭐 점점 그는 막 죽어 들어가는 거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는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줘 가지고 한쪽은 막 굶어 죽어 들어가고 한쪽은 막 넘쳐가지고 그냥 하는 이런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은 빈곤한 이 비난한 사람이 이식을 받아가고 계속 살림이 쪼달려 들어가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안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균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역사를, 그런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역사. 이게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이요.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은 지금 복음 안에서 아직 기쁨을 누리지 못한 영혼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그 복음 전파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요, 우리가 함께 또 신방하고 또 전화해서 위로하고, 이게 다 우리 옆에 빈곤한 사람이 있거든. 영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더불어 행복해야 행복하고, 교회도 더불어 행복해야 그 행복의 기쁨을 정말 만끽합니다. 뒤에 사진, 중국 사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저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그들도 하늘의 그 신령한 기쁨을 함께 누린다. 여러분하고 저 중국 교포들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뭐 저분들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준 게 있습니까?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혈연적으로 말해서 아무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요. 우리는 내가 막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이러면 기쁜 줄 알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한 백성이 저 사람이 기뻐하는데 내가 왜 기쁘냐. 이거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내가 기쁘면 그저의 기쁨이 전달이 되고, 저 괴로웠던 영혼들이 기뻐하면 또 내가 기쁨이 되고, 이게 막 기쁨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기쁨입니다.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복음을 들었다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듣고 참 괴로워하고 힘들은 평생 몸이 불편해서 힘들었던 그 영혼이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통해서 나로 예수 믿게 하셨다. 그 고백이 말이죠. 그게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우리는 그 같이 듣는 그 영혼들이 같이 공명을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무슨 거래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슨 장사에서 뭘 얻어야만 기쁘고 행복한 줄 알지만 그건 세속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은 그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더불어 생활하게 해서 평균하게 만들어 가겠다. 평균하게. 이게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연보는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신 은혜를 자꾸 나누어 누리. 나누어 누리면 영적인 건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물질은 나누어 줘버리면 내게 없어지면 내 건 줄고 저쪽은 많아지잖아요. 그게 물질의 법칙이지만 이 신령한 말씀과 기쁨은 나누어 줄수록 더 넘칩니다. 퍼줄수록 더 넘쳐요. 퍼줄수록. 그래서 이걸 고갈되지 않는 기쁨,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기쁨, 이게 사랑의 법칙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그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죠. 이 땅에서 그 기쁨의 맛을 보며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고통받는 영혼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그걸 느끼기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사는 거죠. 천국 갈 거나 말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 거나 말 거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기뻐할까.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를 우리는 이런 구약의 희년제도 오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39절을 보십시다. 39절로 46절은 빈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가난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팔아먹고 종으로 들어왔다. 그걸 막 종으로 막 이렇게 부리지 말라는 거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종 부리듯이 막 가난한 그 사람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참 정말 이거 아주 희년 제도는 정말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적 제도입니다. 세상은 참 그런 법칙이 이런 아름다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혼으로 우리가 대하고 정말 약한 영혼일수록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귀하게 대하고 정말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 고린도서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형제를 상하게 하면 그거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 우리가 그런 죄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죄만 죄인 줄 알지만 형제를 우리가 마음을 괴롭힌다든가 걸리게 한다든가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죄를 우리 많이 지고 사는데, 그게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걸 음악에 부리지 말라는 거죠. 힘없다고 막 종으로 팔린 자를 그렇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44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우구하는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는 종으로 삼을 자가 있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족속 즉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엄히 부릴 그럴 대상이 아니다. 너희가 섬길 대상이고 너희가 사랑할 대상이지 엄히 부릴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엄히 부리는 그런 대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학대하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질시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볼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이게 평균케 하는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는 평균과 조화의 삶을 이건 조화가 아니잖아요. 빈곤한 자가 막 종이 돼서 막 음악에 불임을 당한다든가 빈곤한 자가 막 고통스럽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든가 한쪽에서는 막 배가 불러서 막 그냥 넘치게 산다든가 이러면 그 평균하게 되지고 조화되지 않는 그러면 여기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닌 거죠. 그럼 그게 기쁨의 풍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면 우리 주변에 빈곤한 사람이 있는다는 건 복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는 엄청난 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을 함께 누릴 사람을 우리 주위에 시체를 붙여주심. 참 우리가 많이 섬길 대상이 이제 생겼다. 이게 정말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광야교회만 이렇게 있으면 섬길 대상이 좀 적지 않아요. 뭐 대체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에 우리 지체들이 생겨났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테프가 없어갖고 테프를 제대로 다 못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 협력을 해서 보내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기쁜 것은 자녀가 섬길 대상이 있고 또 할아버지가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운 것은 손주가 생기면 더 내가 섬길 대상이 생겼고 그런 그 행복과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빈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과 너는 함께 생활하되 하지 않았어요? 함께 생활하되. 그게 우리의 참 그 행복이요 기쁨을 만끽하게 하려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붙여놓았습니다. 47절을 보십시다. 47절 55절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되는 규례입니다. 너희 중에서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서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동족이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어서 이방인이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건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그 해가 많으면은 그만큼 그 값을 이제 도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내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이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려니. 만약에 그렇게 돈이 없어가고 그렇게 못하면 그냥 못해서 계속 가다가 희년이 딱 되면 50년이 차면 그런 말입니다. 희년만 돌아오면은 어떤 그 가난한 자든지 기업을 못 물러서 고통을 받은 자든지 희년이 돌아오면은 다시 그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새로 복구가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뜻이죠. 희년이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다 종이 되었다가 이방인한테까지 다 팔렸다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어떻게 해요? 품꾼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이 계속 종으로 못 부린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이 택한 그 품꾼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종으로 부릴 수 있느냐? 못 부린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종으로 그렇게 살도록, 죄악의 종으로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놔둔다. 신인이 되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하나님이 사역 인도하시는 일꾼들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 오기를, 50년이 차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어서 기업 다 팔고 이방인한테 종노릇 하면서 괴로움을 겪고 이방인한테 종노릇 하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죠? 아니 뭐 동족한테 팔리면 또 괜찮은데 말이죠. 우리가 그럼 굴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 말이죠. 아주 굴욕적으로 죄악에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괴로워할 때가 있는 그런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거기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 이방인의 종로로 하면서 거기서 굴욕을 계속 당하도록 하지 않겠다. 희년이 차면 반드시 거기에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인데 아주 그게 두려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물어주시고 룻에게, 나오미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등장시켜가지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너희들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 그 희년이라는 게 양강나팔, 요벨이라는 게 나팔 부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나팔이,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이 오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겼던 기업을 다 회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면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평화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역사. 괴로운 사람은 계속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막 풍요한 사람은 풍요해서 조화가 다 깨어져 버린 그 인생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서 우리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람을 찾고 더불어 함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천국의 그 맛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게 하십니다. 오늘 희년의 이 희년 제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너희들은 정말 애굽 땅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인도해내는데 누가 너희를 아주 데려갈 수 있겠느냐. 반드시 너희를 다시 여호와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년에 통해서 이루어졌고, 희년을 이루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맙니다. 26장으로 이제 지나가십시다. 오늘 레위기서 이제 거의 끝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레위기서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아직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정말 신의 산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가다가 가난하게 되고 기업 물을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기업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겠다 하는 정말 복되고 복된 말씀이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레위기서를 안 들으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들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살 수 있습니다. 26장 봅시다. 이제 26장 쭉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26장은 성결규례의 약속인데, 성결규례의 약.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될 일, 신명기에서는 이걸 더 확대시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운명을 예언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잘 이제 경배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되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황폐하게 된다. 그걸 지금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게 26장 내용이고 27장은 헌물에 대한 성결을 최종적으로 레위기서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헌물에 대한 성결규례인데 한번 보십시다. 26장 1절 2절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26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은 전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죠. 탐욕이니까. 목상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석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니라. 언제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다. 너희를 위해서 이제 우상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만족을 주고 너희를 자유케 하고 조화시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우상 섬기면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시도를 하지 말라.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에 와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3절로 5절은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약속을 합니다.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신의 삶 그 규례 계명을 다 지키면은 풍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해진다. 율법을 지키면은 열매가 맺히고 막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다 미치니까 먹는 것이 안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6절로 8절 또 보십시다. 또 율법을 지키면 그 땅에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사나운 짐승을 다 제어버리겠다는 거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대단한 거죠. 막. 아주 강력한 이제 무장까지 돼가지고 이제 막 어둠의 권세, 이 죄악의 소욕을 막 쫓아낸다는 거죠. 만을 쫓아내.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 앞에서는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적들을 막 쫓아내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신해산 언약이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안에 풍성해지고 평화가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우리도 율법 지키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로 도말해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를 주실 것이다. 그런 지금 그 예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다음 9절로 13절은 번성하고 아주 창대해진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내가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며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 싹 치워버리고 언제나 새 곡식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가 다가오니까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 자기 양떼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고 인도한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 목에 빗장목이니까 꽉 채워져 있던 이 종의 멍에를 다 깨뜨리고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걸 준행시켜서 풍성한 곡식을 그리고 평화를 우리를 괴롭히던 다 육신의 소욕들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대적을 쫓아내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5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얼마를 쫓아내요? 10,000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어두운 생각들, 원망들 말이죠. 미움들 이런 것들 다 막 그냥 산산조각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만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품꾼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희년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걸 자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자기를 미워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이런 그 풍요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14절로부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율법을 이제 어기지 않으면 14절부터 17절은 재앙으로 쳐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는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런 말이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파종해놔봐야 뭐가 다 먹어요? 대적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참 재미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말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개인 마음이 쫓겨. 쫓는 사람이 없는데. 이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참, 이 죄악에 시달리는 모습, 시달렸던 모습들 말이죠. 뭐 쫓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쫓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만해요, 지금. 그런데도 괜히 쫓기고, 괜히 불안하고, 또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말이죠. 1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네, 오늘 밤에 불러갈지. 다 살게 해요. 10년 후까지 살게 될 때는. 다 먹게 하고, 입게 하고. 괜히 쫓겨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막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그게 죄악에 붙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의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는 바로 적각 마음이 괜히 쫓겨요. 괜히 막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이 없다. 예수 밖에 안식이 없다.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예수가 우리 왕이시다 이래야 우리가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만족하다. 같이 사는 사람도 다 만족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뭐 충만하고 우리가 섬길 대상이 있으면 더욱 충만하고 더 이상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게 예수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안 붙들어 주면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느라고 그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께서 두들겨 펼 때는 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너희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라. 암만 수고해도 열매가 안 맺혀. 암만 수고해도. 그 희락의 열매는 안 맺힌다 이런 뜻입니다. 희락과 평화의 열매가 안 맺힌다. 아무리 예수 밖에서 발부동을 친다고 해도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그건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동 쳐도. 얼마나 실감 나는 이야기, 이거 우리 겪고 있거든요.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그 희락이 있는 것에도 희락이 없거든요. 우리의 희락은 심령의 희락.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마음의 안식. 이게 우리 마음의 그 열매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려게. 이때는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 하나님께서 매력 때리면 또 정신없지요.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경험을 시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막 갈등하고 여기 나온 대로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황폐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까?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참 고집을 피울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을 당해도 안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할진대. 하나님 대항하고 나올 때가 많잖아요. 죽어도 이건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또. 죽어도 이거는 포기 못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달라들면은 이제는 이게 나옵니다. 이제 어떤 걸 당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누가 당하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이 보십시오.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몰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보세요. 우리가 의뢰하는 걸 하나님께서 한번 그때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대항하고 나오면은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어떻게 해요?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밥도 먹어야 그거 배도 부르지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 없이 막 그냥 아직도 내 욕망에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밥 먹어 보십시오. 배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먹었나 입으로 들어갔나 말았나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정말 만족할 게 너무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신의 때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안식을 안 주시면 난 안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요. 또 그런 거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다시피까지 우리가 강팍해져 갖고 말이죠. 기어이 해보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너희가 먹어도 배 안 부르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기가를 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대항할 일이 없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적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27절, 내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거 막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면 그 죄악의 끈질김이 이렇게 몇 번 나왔지 않았어요? 또 대항하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한 7, 80은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대항하는 그 기간도 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도록 대항을 합니다, 우리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경까지 간다. 구약의
이 지경까지 간다.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죄악이 끈질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게 영혼의 상태.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면은 말이죠. 우리 황폐해지거든요. 마음에 감사도 없고 말이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걸 우리가 이 지옥을 한번 경험할 때가 있죠. 아이고 하는 소리 나옵니다. 이제 정말 이 정도 겪으면은 정말 하나님 안 부대시면 나는 황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시옵소서 말이죠. 이제 예수 안에 우리를 다시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아주 영원한 이 황폐대로 영원히 황폐되어야 될 마땅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으신 그리스도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우리는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황폐를 느낄 때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풍요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황폐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번갈아 겪게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강건한 인생으로 자기를 이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지금 가게 하십니다. 34절 마지막 쭉 보십시다.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너희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는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이 굉장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다 잡혀가는 동안 그 땅이 푹푹 그냥 안식을 거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풍요의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참 우리 영혼이 정말 갈피를 못 잡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어때요? 없을 것이요. 우리가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스스로 성화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맡겨버리면은 한번 징계하려고 맡겨버리면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옵니다.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예언대로.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너희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너희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 번역은 순히 받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해가지고 그들을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게 될 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시달리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순히 받을 때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거죠. 정말 내가 대적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때에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우리 고집대로 하고 멋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낮추대로 낮추어서 내가 대적을 도저히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위 받게 될 때, 이게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야곱과 맺은,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던 세월, 어찌할 바 몰라 도저히 대적을 당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미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줘서 그 땅을 권고해 주겠다. 그 황폐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70년 안식일 날 푹푹 안식의 기간이 지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이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 주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찾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 얻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언약대로 되돌이키신 참 소망의 주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를 강건하게 붙들고 그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나는 역사, 그 앞에 희락을 누리는 역사, 진리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날에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 죄악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제 진리 안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풍요를 얻게 하셔서 전날의 허탄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으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누리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참 희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